오늘 이제 15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과 손과 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잠언 기자, 이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이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다 잃어보고 다 해봤지만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것이 15장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눈은 감찰하시느니라. 어디서든지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죠. 악인도 감찰하시고 선인도 감찰하세요. 악인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지만 선인의 선한 행동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뭐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몰라줘도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악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어디서나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누가 계신다? 거기 여호와가 계신다. 아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막 저 바다 끝에 거기까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못 쫓아오시겠지. 야, 그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리라, 내가 자유를 누리리라. 웬걸요? 거기 하나님이 딱 계셔버리네요. 예, 안 계신 곳이에요. 심지어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의식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십니까? 계시죠. 예,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날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어디든지, 그렇죠? 설거지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밥 먹으면서 아버지,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항상 주님을 그렇게 감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이든 악한 행동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들춰내시는 거예요. 명백하게 다 우리가 다 그냥 숨어서 했던 일들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은 채로 숨겨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아멘. 수월은 어디냐면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지하 세계. 또 수월하면은 죽음의 세계, 죽어서 가는 곳, 또 고통과 형벌이 있는 곳. 아무튼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산 사람은 어디인지 모르잖아요.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런 수월도 하나님 눈앞에서는 밝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런 수월도 그렇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월도. 또 여기 11절 보면 수월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바돈이 뭐냐면 파괴자를 말해요. 파괴자. 또 파괴하는 장소, 파멸이 있는 장소, 그런 파괴적인 장소 혹은 파괴자.
이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볼루온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볼루온이 사탄이죠. 사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월의 세계, 지하 세계, 죽음이 있는, 또 형벌이 있는 그 세계, 꼼꼼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계, 또 파괴자, 그런 세력들도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는데 우리 마음은 오직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마음은 다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11절 말씀, 하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려. 우리의 마음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나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 내가 어느 사람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만나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장소에 갔으면 그 장소에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장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만나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다 죽게 하듯 하라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했어요. 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자, 이 두 가지의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무슨 분이다?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신다. 두 번째, 지켜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다. 자, 하나님은 감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난다, 어떤 특정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항상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님을 만난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조심하나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자, 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도 또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만큼 이 솔로몬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말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자, 우리 1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말이 있고 분노를 잠잠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분노를 잠잠하게 합니까? 아주 순한 말을, 유순한 말을 하면 분노가 잠잠해져요. 근데 그냥 아주 과격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과격한 말을 하면 그 과격한 말을 들은 상대방도 어떻게 될까요? 과격한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격한 말은 분노를 막 자극해요. 그러니까 분노를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가라앉히는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왜입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거든요. 우리의 무엇을요?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말들을 다 드러내세요. 만약에 안 보이는 녹음기가 틀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했던 화냈던 말들, 우리가 언성 높았던 큰 소리로 했던 말들, 우리가 남을 비방했던 말들, 우리가 그냥 해선 안 되는 상처 주는 말 했던 말들, 그게 안 보이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프란시스 셰퍼는 얘기합니다. 그 안 보이는 녹음기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너의 100년 인생 동안 네가 했던 말 내가 틀어줄게. 탁 틀어주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말들이 막 나오면 얼마나 민망할까요?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라? 유순한 말을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싸움할 때 있잖아요. 내 의견이 옳다, 네 의견이 옳다,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할 때 막 그냥 큰 소리로 하고 막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과격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과격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노가 격동하지만 아주 유순한 말로 그래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유순한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노가 사그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바라옵기는 유순한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노를 쉬게 하는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공동체에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온순한 혀가 무엇이라고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 뭐냐면 살리는 나무예요. 온순한 혀를 통해서 상대방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근데 과격한 말을 하고 패역한 혀로 말을 하면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나요? 거룩한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우리의 입술에는 악한 권세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서 강하게 말한단 말이죠.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강하게 말한단 말이죠. 그렇게 강하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뀔까요? 안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유순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입술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의 마음을 바꾸시는 경우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온순한 혀는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와 같은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입술을 가지시는 복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첫 번째는 말이죠. 입이죠. 입.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는 귀입니다. 귀. 우리가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가 입이 거룩해져야 되지만 또 무엇도요? 귀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귀 얘기도 엄청 많이 했죠. 귀가 열려야 입도 제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귀와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 있어요. 자, 5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는 아버지가 사사로운 훈계가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징계를 경고 이런 것들을 잘 수용성 있게 받는 자는 슬기로운 사람인 것이죠. 또 여기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견책,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채찍을 싫어하는 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완전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찍질할 때는 그걸 겸손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죄를 찌르고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견책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기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까? 회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귀가 열려지라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견책을 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 복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딱 찌를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무슨 사람이라고 하나요? 거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 겉보기에는 참 너무나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하고 아이고 예의도 갖추고 그렇게 아이고 그냥 되게 겸손하지만 그 사람이 겉모습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건 겉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겸손해 보여도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귀가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무엇이 거룩해져야 되냐? 입이 거룩해지고 또 무엇이 거룩해져야 되냐면 귀가 거룩해져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예배가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예배 드린 거 보고 계시잖아요.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던 거 다 나중에 들춰내시잖아요. 다 드러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늘 의식하는 사람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립니다. 요즘 시대에 예배가 얼마나 그 예배의 무게감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때 우리가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영광 돌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거의 히브리어가 뭔지 아십니까? 카보드예요. 카보드. 그 뜻이 뭐냐면 무겁게 하다 이겁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예배는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무겁게. 그러니까 누구를 무겁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누구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지금 내 감정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예배 그냥 뭡니까? 내가 지금 뭐 이렇게 감정이 상한 상태로 예배당에 들어왔어. 그럼 그 감정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그러면 안 돼요. 내 감정보다 누가 더 중요하나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감정을 풀고 예배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염려 걱정이 있어요. 염려 걱정. 정말 먹고 사는 걱정, 또 이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런 염려 걱정이 있어요. 그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밭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가시덤불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 예배 와서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그건 뭡니까?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가장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것을 깊게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무겁게 이렇게 무겁게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얘기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자,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악인이 드리는 제사, 형식적인 예배, 그냥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그러면서도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니 그건 예배당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거죠. 그거는 예배당이 아니라 완전히 도둑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우리가 드린 지금 예배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도 마음이 정직해서 참 하나님만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또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유순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 귀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는 그런 예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변해요. 그렇게 삶을 살면 우리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항상 잔치자리에 있는 것 같은, 항상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번 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의 은혜를 받고 아주 기쁨과 마치 잔치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 기쁨, 그리고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환해진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환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얼굴로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마음도 환해지고 우리의 얼굴도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예수 믿는데 얼굴이 인상만 쓰고 다녀.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데 뭐 행복한 표정도 하나도 없고, 그냥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저러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이 아주 환해져서 우리의 얼굴도 환해지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이 기쁨을 정말 전파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입술과 귀를 거룩하게 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면 마음이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움을 회복해서 무엇이 빛나게 됩니까? 얼굴이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면 마음의 근심이 계속 쌓여요. 우리가 근심이 없는 삶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죽을 일 쌓였구나. 근데 어떡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주 예수의 정말 은혜를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그 근심과 쌓여있는 죽을 일 같은 것들을 주님께서 다 녹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고 우리의 얼굴도 환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또한 귀가 또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